이렇게 이제 세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 세계에 뭐 흐름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은 이 세상에 악인들이 득세해서 악인들이 세상을 뭐 좌우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세상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뭐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유사일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이 세상을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악인들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 의해서 비록 그들이 소수지만은 소수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좌우지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수의 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한마디로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이 사명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일컬어서 성경은 그들을 사명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한 시대 한 시대를 이끌어 가실 때에 소수의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불러 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그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들을 선지자라고 말씀했고 또 선견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신약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 사도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수의 그 12명을 통하여서 장차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세상을 향한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릴리 그 바닷가에 고기 잡는 그 어부들을 하나님이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주님이 제사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고 통치해 가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세계의 비전을 우리가 그 제자들의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계획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획을 받은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7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2700년 전에 그 이사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대에는 정말 암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처럼 참 타락한 그런 시대. 하나님은 그 시대를 보시면서 너무너무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바로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이 이사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오늘 8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탄식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그랬었어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낼 것인가? 저 세상에 저 타락하고 병든 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저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야 할 터인데 내가 누구를 보낼까?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요, 지금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귀를 열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게 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 혼란한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사명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듣고도 모른 채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제 갈 길을 가버립니다.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권고하면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권고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가면 던져져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찾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평안해 보세요. 온갖 돈으로 치장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해요. 들리지 않습니다. 권고함 속에, 내 육체와 영혼에 정말 그야말로 권고함 속에 한번 떨어져 보세요. 그 죽음의 나락 속에, 죽음의 두려움 속에 한번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요, 울며불며 주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산다, 잘 산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 영혼들에게는 결코 주의 음성 들리지 않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권고함에 떨어지면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권고함에 떨어질 필요는 없겠지만은, 오늘 우리의 시대를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오늘 우리 시대만큼 이렇게 공고한 시대가 또 어디 있었습니까? 이 한 해를 우리 살아왔는데, 이 한 해만큼 이렇게 참 순간순간 이렇게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염려, 걱정, 근심을 안겨다 주는 그런 시대가 또 언제 있었습니까? 이런 아무런 시대일수록,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오늘 이사야가 즉시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이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언제 어느 때에 부르시더라도 내가 그분의 말씀 앞에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이사야처럼 이 같은 확고한 응답, 우리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확실한 부르심, 이 부르심에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이 같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번잡고 권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그분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공고한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어차피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봉사해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사명을 말합니다. 우리 사명자가 이 곤고한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일들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할 것인가. 지난 3월달 한참 대구 지역에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전국에 수많은 의료진들이, 특히 간호사들이 몰려왔어요. 정말 헌신적으로 하루 종일, 그 뜨거운 여름날에는 하루 종일 그 방호복 벗지 못하고 온몸에 그야말로 샤워한 것처럼 땀에 푹 젖을 정도로 그렇게
참 이 대구 지역을 찾아와가지고 참 눈물 나는 참 고군분투하는 참 그 같은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분들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그 한 생명이라도 건지려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달려와가지고 수많은 참 이렇게 의료진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는 참 그 같은 모습을 봤을 때 참 우리가 얼마나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대구 지역에 많은 간호사들이 서울 지역, 경도 지역에 또 우리가 그런 빚을 졌으니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젊은 간호사들이 또 올라가더라고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올라가서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경기도 어느 병원에서는 병상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그 병원장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신앙인인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데 자기 병원을 통째로 다 내놔버려요. 병상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실제 공공의료기관에 이 병상은 전체 우리나라 병상의 20%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게 지금 바닥에 놔버린 거예요. 나머지 80%는 이 개인적인 병원 뭐 이런 병원의 병상이 아직 있는데 그래서 국가에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한 병원이 하나였던 모범으로 자기 병원을 통째로 내놓았다. 사실 그것은 뭐 어떤 계산을 갖고 했다기보다도 사실 그 자기 병원을 통째로 병상을 내놓는다는 것은 힘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가는 그 서울의 어느 그 수양관에는요, 그 수양관 전체를 통째로 내놔버렸어요. 병상이 모자라 그러니까. 참 시설이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그런 기도원입니다만 그 통째로 내놔버려요. 국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참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비록 우리 개개인은 미약하지만은 우리가 참으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에 참 우리가 진정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참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가 이런 시대에 앞장서서 참 우리가 이 세상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안 하겠는가.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선제적으로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하고 협력하는 것도 참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사명에는 분명 부담감이 옵니다. 부담감이 없는 사명이 없습니다. 사명자가 없습니다. 사명 자체가 부담감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부르신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떤 희생도 어떤 아픔도 어떤 고통도 우리가 감당할 그런 각오를 할 믿음의 이 자세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미국에 갔을 때에 꼭 가고 한번 들르고 싶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은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였습니다. 제가 참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가지고요 정말 참, 참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상황 가운데 거기 가보니까 6.25 전쟁 때에 그 미군들이 4만 명이나 전사했습니다. 4만 명. 그 전사한 그 유해를요, 이 미국이 다 수습해가지고 그 엘링턴 국립묘지에 안장을 했어요. 안장을 했는데 그 국립묘지 입구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저들은 국가가 부를 때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희생되었노라. 국가가 부를 때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희생되었노라. 무려 4만여 명의 전사자 시신이 알린동 국립묘지에 엄청난 큰 그 묘지에 거기에 안장돼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참 머리를 숙였어요. 그렇구나.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재하게 존재할 수 있던 것은 이런 젊은 피해 희생 4만여 명의 국가가 부를 때에 이들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알지도 못하는 이곳까지 와서 기꺼이 그들이 피를 흘렸을 때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고 이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을 꼭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굴 위하여 보낼고, 하나님의 탄생 앞에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오늘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이 일에 우리 역시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참 칭찬 듣는 그 같은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